이 영상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입니다. 이 드라마 오디오 영상은 성경 말씀 외에 그 어떠한 상상이나 허구를 넣지 않았습니다. 창세기의 모든 말씀의 내용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다. 하나님이 빛을 보시니 좋았고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대로 되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넷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새는 땅 위 하늘의 궁창을 나르라.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대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 아담이 말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했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말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셨다.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물으셨다. 내가 벗었음을 누가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대답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했다.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셨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카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남자를 얻었다. 그가 또 카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카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나 카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카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 카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카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카인이 대답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카인이 여호와께 아뢰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뵙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자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아니하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여호와께서 카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셨다. 카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쓸어버리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었다.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를 지시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7일 후에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600년 2월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그 날에 방주로 들어갔다. 물이 더욱 창일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었다.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물이 150일을 지나서 줄어들었다. 7월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물이 점점 줄어들어 10월 곧 그 달 초하루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 40일을 지나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함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왔다. 7일을 또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내놓음에 저녁 때의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다. 노아가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땅 위에 물이 거쳤다. 2월 곧 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나왔고 땅 위의 동물들도 다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미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들이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했다. 그들이 말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성읍 건설하기를 그쳤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타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했다. 데라는 205세를 살고 하란에서 죽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롯과 함께 남방으로 올라왔다. 그 땅이 그들을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여 목자들이 다투었다. 아브람이 롯에게 말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으니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롯이 요단들을 택하여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떨어졌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류했고 롯은 소돔에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일어나 그 땅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아브람이 마므레로 이르러 거기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신할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쳐서 롯을 사로잡아갔다. 아브람이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그들을 쳐부수고 롯과 모든 재물을 찾아왔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 아브람을 축복했다. 아브람이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셨다.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아뢰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재물을 준비하여 쪼개어 놓았다. 해 질 때에 깊은 잠과 큰 흑암이 임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섬기고 괴롭힘을 받으리니 그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워 이 땅을 애굽 강에서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하셨다. 사레가 출산하지 못했으므로 그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아브람에게 첩으로 주었다. 하갈이 임신함에 그의 여주인을 멸시했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함에 하갈이 도망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 샘 곁에서 그를 만나 말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복종하라. 내가 내 자손을 크게 번성케 하리라. 내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음에 아브람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가나안 온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날에 이스마엘과 집의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행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었다. 아브라함이 그들을 영접하여 떡과 송아지를 대접했다. 그들이 물었다.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가 말했다.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뒤에서 듣고 속으로 웃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사라가 왜 웃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사람들이 소돔을 향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내려가 보고 알려하노라.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말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멸하시리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50명을 찾으면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여쭈니 여호와께서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롯이 영접하여 집으로 모셨다. 소돔 백성이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며 말했다. 이 저녁에 온 사람들을 이끌어내라.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성 밖에 두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롯이 수월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의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모든 백성을 다 엎으셨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했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려갔으나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다. 내가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니 그는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대답했다. 주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시나이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돌려보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가 임신하여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가 이름을 이삭이라 했다.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사라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이가 자라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이 근심하였으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아브라함이 떡과 물을 하갈에게 주어 보내니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 물이 떨어져 그 자식을 관목 아래에 두고 울었다.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고 사자가 하갈을 불러 말했다. 하갈아,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아이에게 마시게 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말씀하셨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이삭과 두 종을 데리고 번제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으로 갔다. 셋째 날에 그 곳을 멀리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들고 동행했다. 이삭이 말했다. 내 아버지여,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말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들이 하나님이 일러 주신 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불렀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자가 말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본즉 한 수샹이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샹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다. 여호와의 사자가 두 번째 불러 말씀하셨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라가 127세를 살고 헤브론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슬퍼하며 울었다.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 말했다.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게 하소서. 에브론이 대답했다. 밭과 그 속의 굴을 당신에게 드리노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달아 주고 막벨라 밭과 굴을 샀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사라를 막벨라 밭 굴에 장사했다. 아브라함이 늙어 그의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말했다.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고 맹세하라. 너는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낙타 10피를 끌고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종이 기도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게 순조롭게 하소서. 한 소녀에게 물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가 마시라. 내가 내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면 주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왔다. 종이 물을 청하니 그가 마시게 하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 주었다. 종이 금 고리와 금 팔찌를 주며 물었다. 내가 누구의 딸이냐? 그가 대답했다.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다. 우리에게 집과 먹이가 족하고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종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말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라반이 나와서 그를 영접하여 집으로 인도했다. 종이 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사 창성하게 하셨나이다. 주인의 아내 사라가 늙어서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내 아버지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셨나이다. 내가 샘 곁에서 기도하되 한 처녀가 물을 기르러 나오거든 물을 청하여 그가 마시라. 내가 내 낙타를 위하여도 물을 기르리라 하면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신 여자일지니이다 하였더니 리브가가 물동이를 메고 나와 샘으로 내려가 물을 기름으로 말하였더니 그가 급히 물동이를 내리며 마시라 내가 낙타에게도 마시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말하소서.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했다.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리브가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종이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비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다. 아침에 종이 말했다. 나를 내 주인에게로 보내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어머니가 며칠이나 열흘이나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했으나 종이 만류하지 마소서 했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 물으니 그가 대답했다. 가겠나이다. 그들이 리브가를 보내며 축복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리브가가 이삭을 보고 낙타에서 내려 면사포로 자기를 가렸다.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말하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했다.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니 이름은 그두라였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동방으로 가게 했다. 아브라함이 175년을 살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에게 장가든 때는 40세였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심으로 리브가가 임신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뉘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해산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족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했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다. 아브라함 때와 같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며 그의 아내를 자기 누이라 했다. 아비멜렉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보고 그를 불렀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이었다. 그가 창대하여 거부가 되매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여 그 아버지 때에 판 우물들을 막았다. 아비멜렉이 말했다. 내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거류하며 아버지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그의 종들이 샘을 얻었으나 그랄 목자들이 다투어 말했다.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이삭이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다. 다른 우물을 팠더니 또 다투는 고로 신나라 했다.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르호봇이라 하여 말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이삭이 거기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했다. 내 기구를 가지고 들에 가서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말했다.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별미를 만들리니 내 아버지께 드려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게 하라. 야곱이 말했다. 내 형은 털이 많고 나는 매끈매끈하니 아버지께서 만지시면 쇼기는 자로 보여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말했다. 내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라. 리브가가 에서의 옷을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입히고 별미와 떡을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 말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명하신 대로 하였사오니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말했다.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야곱이 말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셨음이니이다. 이삭이 말했다.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내가 만져보려 하노라. 이삭이 만지며 말했다.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그가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했다.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여 말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며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나가자 곧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께 가져갔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말했다.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방성대곡하며 말했다.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말했다. 내 아우가 거짓으로 와서 내 복을 빼앗아갔도다. 에서가 말했다. 그가 나를 2번이나 속였나이다. 내 장자권을 빼앗더니 이제는 내 복까지 빼앗았나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했다.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형제를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니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소리를 높여 우니 이삭이 말했다.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떠나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마음속으로 말했다.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야곱을 죽이리라.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 말했다. 내 형이 너를 죽이려 하나니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 피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거주하라. 이삭이 야곱을 불러 명하여 말했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사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그 곳의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더니 꿈의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사방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야곱이 잠을 깨어 말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야곱이 그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그 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다. 야곱이 서원하여 말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우물 곁에 양 떼가 누운 것을 보았다. 그들에게 물으니 하란에서 왔다 했다. 야곱이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하니 안다 하며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온다 했다.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양 떼에게 물을 먹이고 라헬에게 입 맞추고 소리를 높여 울었다. 야곱이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조카이요 리브가의 아들 됨을 말하며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렸다. 라반이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자기 집으로 인도했다. 라반이 말했다.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야곱이 한 달을 거주하더니 라반이 말했다. 내 품삯을 무엇으로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2딸이 있으니 큰 딸은 레아요 작은 딸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알이 떠웠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말했다. 내가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7년을 섬기리이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섬겼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며칠같이 여겼다. 야곱이 말했다.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라반이 사람을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갔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말했다. 외삼촌이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라반이 말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의 7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내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여 7일을 채움에 라반이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야곱이 라헬에게로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임신하지 못했다. 레아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고 다시 아들을 낳아 시므온이라 하고 또 아들을 낳아 레위라 하고 또 아들을 낳아 유다라 했다. 라헬이 자기가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시기하여 야곱에게 말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성을 내어 말했다.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말했다.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비라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음에 라헬이 이름을 다니라 했고 비라가 둘째 아들을 낳음에 납달리라 했다. 레아가 그의 시녀 실바를 야곱에게 주매 실바가 아들을 낳으니 레아가 이름을 가시라 했고 실바가 둘째 아들을 낳음에 아셀이라 했다.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낳아 이사갈이라 하고 여섯째 아들을 낳아 스불론이라 하고 딸을 낳아 디나라 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요셉이라 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어 내 고향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봉사함으로 얻은 처자를 내게 주소서. 라반이 말했다.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깨달았노니 내 품삯을 정하라. 야곱이 말했다. 오늘 내가 양 떼에 두루 다니며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 가지의 껍질을 벗겨 물 구유에 세워 양 떼가 새끼를 베게 하니 얼룩무늬 있는 것을 낳았다. 튼튼한 것이 새끼 벨 때에는 가지를 두고 약한 것이면 두지 아니하니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다. 그 사람이 매우 풍부하여 양 떼와 종과 낙타와 나귀가 많았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과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이 아니함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불러 말했다.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이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하나님이 꿈에 내게 말씀하시되 지금 일어나 이 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대답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 할 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가만히 떠나 강을 건너 길르앗 산을 향했다. 3일 만에 라반이 야곱이 도망한 것을 알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 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라반에게 현몽하여 말씀하셨다.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다. 내가 가만히 도망하여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야곱이 대답했다. 외삼촌께서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라반이 찾았으나 라헬이 그것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앉았으므로 찾아내지 못했다. 야곱이 성을 내어 말했다. 내 허물이 무엇이니이까?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으나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으이다. 라반이 말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야곱이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무더기를 이루매 그들이 거기서 먹었다. 라반이 말했다.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의 증거가 되었다. 야곱이 맹세하고 산에서 제사를 드렸다. 라반이 아침에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며 축복하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났다.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다. 야곱이 세일 땅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보내어 말하게 했다. 주의 종 야곱이 라반과 함께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양 떼와 종이 있사오니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사자들이 돌아와 말했다. 형님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동행자와 가축을 두 떼로 나누고 기도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야곱이 소유 중에서 형을 위하여 예물을 택하여 앞서 보내고 그 밤을 거기서 지냈다. 그 밤에 야곱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를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 그가 말했다.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말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었다. 야곱이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형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 에서가 말했다.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말했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야곱이 강권함에 에서가 받았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집을 지었다. 야곱이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장막을 쳤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려고 날았더니 그 땅의 추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를 보고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세겜이 그의 아버지에게 청하여 말했다.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야곱의 아들들이 거짓으로 대답했다. 우리는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할례를 받았다. 셋째 날에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에게 냄새를 풍기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마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자기 집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들이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방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떠났다. 야곱이 베델에 이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고 말씀하셨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그들이 베델에서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했다.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말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아들을 낳는도다. 그가 죽기 전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베냐민이라 불렀다.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다. 야곱이 기랴사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다.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요셉이 17세였고 그가 형들과 함께 양 떼를 칠 때에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보다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말했다.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으나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 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을 그들에게 보내어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 보고 오라 했다. 요셉이 세겜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이 그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었다. 요셉이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요셉이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 말했다.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르우벤이 말했다.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고 그를 광야 구덩이에 던지라. 이는 그가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이 향품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보았다. 유다가 형제에게 말했다.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형들이 요셉을 은 20의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았더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요셉이 없는지라. 그가 자기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돌아와 말했다.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슈셴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채색 옷을 아버지에게 보내어 말했다.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보소서.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다.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야곱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다.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감에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샀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임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하며 말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내 손에 맡기고 당신만 금하였거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했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 일을 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말했다.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여인이 집 사람들을 불러 말했다.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으므로 그가 우리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기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그의 주인이 그의 아내의 말을 듣고 심히 노하여 요셉을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옥 주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옥 주인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겼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했다. 바로가 그 두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었다.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만에 두 사람이 하룻밤의 꿈을 꾸니 각기 그 꿈의 뜻이 달랐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었다. 요셉이 물었다. 당신들이 오늘 얼굴빛이 왜 그리 나쁘니까?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말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야기하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말하니 요셉이 해석했다.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이하게 되면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떡 굽는 관원장도 꿈을 말하니 요셉이 해석했다.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살을 뜯어 먹으리이다. 셋째 날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렸으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았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섰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 가운데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흉악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었다. 바로가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켰다. 바로가 깬즉 꿈이었다.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모든 현자를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다.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옥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 사람이 하룻밤의 꿈을 꾸매 그곳에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므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 사람은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았다. 요셉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말했다.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듣고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대답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꿈을 말하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이다.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의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그 양식을 이 땅에 저장하여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겼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내가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왕좌만 높으리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바로가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움에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나빠네아라 하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요셉이 그의 주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였다.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았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았으니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함에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들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했다. 요셉이 그 땅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으나 모르는 체하여 엄한 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말했다.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나이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말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려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말했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 왔느니라. 그들이 말했다.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말했다.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요셉이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다가 3일 만에 말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잡아 결박하고 명하여 그 그릇에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 양식을 주게 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당한 일을 다 알렸다. 각 사람이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말했다. 너희가 나에게 자식 없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려 하니 이런 일이 다 나를 해롭게 하는도다. 그 땅에 기근이 여전하였다.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말했다. 그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겠나이다. 그리하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살고 죽지 아니하리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고 곱절의 돈을 가지고 가라. 네, 아우도 데리고 일어나 그 사람에게로 다시 가라.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의 돈을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다.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의 집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했다.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예물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가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했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그들이 머리 숙여 절했다. 요셉이 눈을 들어 그의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있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그의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했다. 요셉이 자기 앞에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니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그 사람들의 자루에 채우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루 아귀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그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악으로 선을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대답했다. 내 주여 어찌 그같이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하지 아니하나이다.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노예가 되리이다. 그가 말했다. 그것이 누구에게서 발견되면 그는 내게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임이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리고 자루를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다.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읍으로 돌아갔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했다.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이 당신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말했다.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노예가 될 것이요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말했다. 내 주여 청하건대 당신의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하게 하소서.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우리 아버지가 죽으리니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하건대 주의 종으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었어. 내 주의 노예가 되게 하시고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게 하니 그가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릴 때에 그와 함께 선 자가 없었다. 요셉이 방성대곡하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집에 들렸다.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그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 대답하지 못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요셉이 말했다. 나는 당신들이 애굽에 판 아우 요셉이니이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자책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기근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의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총리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고센 땅에 거주하시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와 자녀의 자녀와 아버지의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가 나와 가깝게 있으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이 그의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울었다. 요셉이 또 그의 모든 형들과 입맞추며 그들을 붙안고 우니 그 후에야 그의 형들이 그와 더불어 말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집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짐승의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에 좋은 것을 주리니 너희가 이 땅에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하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되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었으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의 아버지에게 보내되 나귀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가 길에서 드실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렸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말했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어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기가 막혀서 그들을 믿지 아니하더니 야곱이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되살아났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고 밤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야곱아 야곱아. 그가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으며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니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그에게 길을 지시하게 하고 고센 땅으로 가니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다.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이하여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한참 물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도다. 이제는 죽어도 좋도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어 말했다. 제 아버지와 제 형들과 그들의 양 떼와 소 떼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가장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이 거주하게 하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으며 내 조상들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왔다.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 땅의 가장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가족에게 그들의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 고센에 거주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였다.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가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어 나를 인자와 성실함으로 대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실에 장사하라. 요셉이 말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말했다. 내게 맹세하라. 요셉이 그에게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였으므로 그가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나안 땅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사 내게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 땅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되리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했다.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니이다. 이스라엘이 말했다. 그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요셉이 그들을 이끌고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밖이었거늘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그들 둘 곧 에브라임은 그의 오른손으로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므낫세는 그의 왼손으로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가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그의 왼손을 펴서 장자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이는 그의 손을 엇바꾸어 얹음이었다. 그가 요셉을 축복하여 말했다.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아버지가 거절하여 말했다. 안다. 내 아들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커지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그 날에 그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를 축복할 때 이르기를 하나님이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라 하리라. 그가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내가 너희에게 후일에 너희가 당할 일을 알게 하리라.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은 것이니라. 그들이 거기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를 장사하였고 거기서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장사하였으며 나도 거기서 레아를 장사하였노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령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다하여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부려 울며 입 맞추고 요셉이 그의 시종 의사들에게 명령하여 아버지의 몸에 향 재료를 넣게 하니 40일이 걸렸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했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했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바로의 귀에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에게 올라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바로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내게 맹세하게 한 대로 올라가 그를 장사하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갔다.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다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엄숙히 애곡하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산 것으로 자기 매장지를 삼은 것이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그와 그 형제들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그들이 요셉에게 말을 전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말했다. 보소서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요셉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았고 요셉이 에브라임의 3대 자손을 보았으며 느나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받았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돌보시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다.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